습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야고보는 계속해서요, 이제 말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유대 공동체 안에 있었던 험담하는 문제들, 이간질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이런 죄에 속한 언어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언어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요, 그런 죄에 속한 언어, 이런 타락한 혀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야고보가 또 이야기를 했죠. 그 특징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타락한 혀는 본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길들일 수도 없었고요, 또 쉬지 않고요, 독을 내뿜고 선함을 가장하고 또 자기 자신만 보호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타락한 혀의 사용을 우리가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런 그림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수도꼭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근원 자체를 우리가 바꾸어야 돼요. 타락한 본질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거듭난 생명에 우리의 혀를 연결해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혀를 통해서 살리는 말, 깨끗한 말, 생수와 같은 말들이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생명에 속한 언어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 언어들은 좀 어떤 언어들인지, 그리고 그런 언어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지를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야고보는요, 생명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지혜라는 단어를 다시 가지고 옵니다. 즉, 생명의 언어는 지혜로운 언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1장에서 보았던 지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지식은 어떤 사실에 대한 정보, 이론적 어떤 이해를 지식을 이야기하고요. 지혜는 그 지식을 현명하고 분별력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테드 카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은 16세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수학의 천재였어요. 나중에 버클리 대학의 수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또 잘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결코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그 지식을 가지고 약 17년 동안이나 폭탄 테러를 벌였다고 합니다. 주로 우편이나 소포를 통해서 폭탄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배송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었을 때 폭탄이 터지도록 설계를 한 것이죠. 이런 폭탄 테러로 인해서 17년 동안 3명이 사망하고요, 2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식을 사용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지식과 정보를 잘못된 곳에 사용하고 적용을 한 것이죠. 지식을 현명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동안 배우고 들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지, 하나님의 인격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얼마든지 우리가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모자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아는 지식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려면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면 우리가 그토록 들었던 말씀들, 이 성경의 지식들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삶을 이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정말 너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지혜의 온유함이란 단어도 가지고 와서 사용합니다. 이 지혜의 영역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역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유함이란 단어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온유함이란 단어가 어떤 뜻을 의미한다는 것인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고난 어떤 착한 기질이나 온순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생마를 길들이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야생마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이 넘치고요. 야생에 살아서 딱 봐도 말 안 듣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거칠고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야생마를 붙잡아서 우리가 잘 훈련을 시킵니다.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3개월 열심히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 아주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상태가 되죠. 멈추라면 멈추고요. 달리라면 달리는 완벽한 순종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주인의 통제를 완전히 받는 상태를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말이 온유해졌다고 해서 야생마 때의 힘과 건강과 열정과 이런 기질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힘과 터프함은 가지고 있어요.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이제 주인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힘과 뜻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표현했을 때에는 그가 성품이 온순하다, 착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제를 잘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여전히 그의 안에는 불같은 기질이 있어요. 조금만 자기 기분 나쁘면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는 힘과 그런 분노와 그런 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제를 잘 받는 그는 나중에 자기 자신을 욕해도 백성들이 자기한테 뭐라 그래도 화내지 않고 그 자리를 물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질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뉴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힘이 없어서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나요? 골리앗도 죽였고요. 사자와 곰과 싸워서 자기 양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사울은 순식간에 죽일 수 있어요. 그런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품은 굉장히 온순한데 전혀 온유하지 않은 자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경에 굉장히 차분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는 굉장히 온순하게 순종하며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온유하진 않았어요. 롯은 땅을 선택할 때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고요. 요나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죠.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얼마나 잘 통제를 받고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요, 지혜에 바로 이런 온유함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지혜로운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한 장 더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면
이 본질의 언어, 타락한 혀의 언어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돼요.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은혜로 나를 붙잡고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사로잡으셔야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연결된 언어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으로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14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할 때, 즉 온유함이 없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타락한 이 본질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요, 자랑하는 말들이 나오고요,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로 인해서 혼란하게 되고요, 분열하게 되고 분쟁이 끊이지 않고 모든 악한 일이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렇죠. 우리 3장 처음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유대 공동체 안에서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상대편 선생을 막 험담하고 이간질하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막 일어났습니다. 저 선생이 나보다 더 말을 잘하고 새로운 가르침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더 잘났다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하는 말들을 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기 위해 없는 그런 말도 지어내서 거짓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요, 똑같이 독에 중독되어서 함께 싸우고 분쟁하고 공동체는 혼란스럽게 되고 악한 일들이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깨어지는 공동체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팔불출이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팔불출이란 단어, 원래 팔싹둥이에서 유래된 말로서 생각이 어리거나 모자른 사람을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를 자기 자녀를 과하게 자랑하거나 배우자나 가족을 심하게 자랑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팔불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자랑하는 말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독이 험담하게 만들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연예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다 못해서 이 사람을 신고해서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붙잡아서 왜 그렇게 악플을 달았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예인들이 올린 사진이나 어떤 그런 SNS를 보면 남편과도 사이가 좋아 보이고 아이들도 다 잘 크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마냥 행복하고 좋아 보이는데 자기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나는 맨날 싸우고 내 아이들은 말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 시기와 질투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독을 막 뿜어대는 거죠. 악한 댓글을 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가장 즐거워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남이 그렇게 행복한 것을 보면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이 가득한 말을 뿜어대게 되는 거죠. 가족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진 올리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야기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쁘게 받아들이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족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의 아이들의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 가족 자랑, 내 자녀 이야기하는 게 내가 너의 가족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아, 내 자녀가 네 자녀보다 더 뛰어나, 이런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것은 내 본질을 세우고 나를 높이는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반드시 시기를 만들어내고요, 그 시기는 다툼을 만들어내고 다툼은 혼란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본질의 언어들을 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언어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통제를 받아야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말 지혜의 온유함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나오는 생명의 언어들은 어떤 언어들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야고보는요, 우리의 혀가 생명으로 연결되었을 때, 예수님의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었을 때 나오는, 온전히 예수님의 지배를 받았을 때 나오는 생명의 언어가 어떤 언어들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총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결한 말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성결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몸가짐의 깨끗함, 정결함, 이런 행동들을 지키고 관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죠. 사실은 성결은 그런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말에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나 숨겨진 뜻이 없는 말이 성결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종종 이렇게 하는 부모들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나?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고 노는 모습을 보면 부모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너 공부하기 싫어?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네 인생인데 뭐. 다른 애들은 다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갈 텐데 너는 공부 안 하니까 네 인생 참 잘 되겠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인생이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겉으로만 들으면 공부하지 말라는 말 같아요. 그죠? 하지만 숨겨진 의도는 무엇입니까? 너 공부 안 하면 인생 망해 라는 숨겨진 의도가 담겨져 있죠. 이런 말들이 성결한 언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와 목적을 담고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에 순수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말하면 공부하고 싶어지나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정신을 차려서 공부할 것 같지만 우리도 다 경험해 봤잖아요.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면 책을 던지고 싶죠.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결한 말, 의도가 없는 순수한 말을 해야지 듣는 사람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성결하지 않은 말들을 주고받으니까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도 의심부터 하고 봐요. 저 사람이 이 말을 했는데 무슨 의도가 담긴 거 아니야? 나에게 뭔가 바라기 때문에 이 말 한 거 아니야? 의심부터 하게 되는 거죠. 잠언 18장 4절에서는 성결을 이런 뜻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성결을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은 그 물 그대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솟구쳐 흐르는 내도 마찬가지죠. 원래의 그 물 그대로 아주 차갑고 시원한 그 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결한 언어가 바로 그런 언어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담은 언어, 어떠한 의도와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그 뜻 그대로의 언어, 그것이 바로 성결한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심으로 이 성결한 언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평한 말을 하게 된대요. 화평이란 말도요, 단순히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화목하다라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화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화목함, 화평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화목이죠.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마주할 수 없는 존재가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교제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화평하다, 화목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화목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십자가에 버리고 죽이는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말들을 함으로써 사람 간에 화목하게 만들고 관계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세우는 말은 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죠. 나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말들만이 화목과 화평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다 나를 주장하지 않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내 뜻을 버리고요, 내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내 의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말들을 항상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늘 옳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옳은 말, 바른 말을 계속 하다 가잖아요. 욥에게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랑 논쟁하고 싸우다가 다 집에 가게 되잖아요. 옳은 말이 살리는 말은 아니에요.
화평한 말이 살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나와 달라도 화평케 하는 자의 말은 내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 옳음, 내 뜻을 버릴 수 있어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화평케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있는 말이래요. 단어들은 다 다른 단어를 사용했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모두 다 사람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뜻하고 있어요. 관용이라는 태도는요, 왕이 갖는 성품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왕이 어떤 죄에 대해서 신하들을 벌할 수 있고 징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또한 반면에 그 죄를 용서할 수도 있고 사면할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성품을 관용이라고 이야기해요. 힘이 있는 자, 지위가 있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자비와 용서, 사랑의 성품을 바로 관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순도 마찬가지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을 그대로 따라해주고 순종해줄 수 있는 성품을 뜻해요. 긍휼도 마찬가지죠. 상대방에게 갖는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이런 관용과 양순과 긍휼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가진 자리에 있을 때,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상황에 있을 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우리도 모르게 나보다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가르치는 말투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모습들,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상사로 있을 때 부하 직원한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양순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무조건 잘못만 지적하고 혼을 내는 듯한 모습들. 제가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나 선배 목사님들을 보게 될 때 이분은 진짜 내가 존경한다, 성품이 참 좋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관용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에요. 양순의 언어, 긍휼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항상 잘 들어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용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반면에 이 목사님 힘들어, 어려워, 함께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말들을 하거나 실수나 잘못했을 때 용서가 없어, 자비가 없는 분들, 어떤 일에 자초지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분들이 사람을 막 다그쳐서 빨리빨리 일을 진행하고 어떤 성공적인 업적이나 성취를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직장에서 관용과 양순과 긍휼의 마음으로 선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거짓과 편견이 없는 말. 거짓은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 말을 지어서 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나빠서 나쁜 것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편견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편견은 쉬운 말로 한다면 자기 고집이란 뜻이에요. 이 자기 고집은 내가 자라온 환경과 문화, 받아온 교육,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형성이 된 자기 고집은 쉽게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아요. 이게 꺾이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평생의 나를 형성한 건데 내 고집을 꺾으면 내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과거에 자기가 어떤 일을 통해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어떤 성취를 이뤘다, 이런 좋은 경험을 했을 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어떤 은혜를 받았다, 이런 긍정적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편견으로 바꾸질 않아요. 다른 상황이고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시간대인데도 이렇게 안 해서 이런 거라고, 내 옛날 경험을 갖고 편견대로 그렇게 해야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주장하며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편견이란 게 쉽게 꺾이지 않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자기 고집이 한순간에 꺾이고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죽이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바울의 자기 고집이었고 자기 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에게 누가 그건 아니라고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득을 하고 반론을 제기해도 바울은 평생을 경험한 자기의 체험과 경험과 논리적인 반박으로 얼마든지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그것으로 성공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동안 자신이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뻣뻣했던 목이 꺾여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되었어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자기 고집도 꺾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편견도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이게 옳다라고 믿었던 내 평생의 신앙관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꺾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편견 없는 언어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그런 언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적용을 이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지혜의 언어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혜의 언어는 온유함,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다스리심을 받는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성결하고요, 화평하고요,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실화입니다. 뭐 이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같이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 같아요. 저희 와이프가 저에게 마트에 가서 파스타 소스를 사오라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 먹을 파스타 소스니까 아주 비싸고 유기농으로 아주 좋은 파스타 소스 비싼 거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와이프는 그 소스를 원한 게 아니었어요. 항상 파스타 할 때마다 먹는 알디에서 파는 1불짜리 제일 싼 거, 그 소스를 사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와이프가 저한테 할 수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자, 온유함으로 지배를 받는 생명의 말은 어떤 말일까? 1번, 복입니다. 1번. 아니, 맨날 먹는 것도 몰라? 말을 해줘야 알아?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거 하나도 못 도와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1번입니다. 자,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자, 2번. 아니, 옆집 누구네 남편은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자기가 다 안 되는데 당신은 이거 하나를 못 도와줘.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 답답해. 2번입니다. 자, 3번. 말을 말자. 답답해. 얘기 안 해. 당신이 뭐 그렇지 뭐. 아예 무시하는 거. 자, 마지막 4번. 여보, 당신 일하느라 피곤한데 내가 이런 부탁까지 해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미리 정확하게 어떤 거 사오라고 말을 해줬어야 됐는데 내 잘못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고생해서 사온 이 파스타 소스로 아주 맛있게 파스타해서 먹읍시다. 역시 당신이 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몇 번입니까, 여러분? 저희 와이프는 몇 번이라고 말했을까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4번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4번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말 할 수 있겠어요? 절대 할 수 없죠. 온유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 4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붙잡고 다스리셔야지 나를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버리고 내 고집을 꺾고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성결한 언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1번, 2번, 3번의 말을 하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다음부터 네가 사와 이러지 않겠어요? 똑같은 반응이 나가는 것입니다. 4번의 말을 들으면 다음에 뭘 시켜도 하겠죠. 하늘의 별을 사오라 그래도 제가 아마 사올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4번에 생명에 살리는 말을 해야지 사람도 살아나는 것이죠. 이런 언어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어요. 민수기 14장 26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제가 아주 무서운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을요 다 듣고 계시대요. 그리고 들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내뱉은 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들으시고 책임을 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옳고 그름에 따라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온유함으로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 말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분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를 내어드리세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외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연결돼서 지혜의 언어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수의 강물과 같은 생명의 언어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마지막 이번 주 빛을 비추는 행동. 그래서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성결한 말, 이런 화평한 말, 긍휼, 양순, 관용의 말들이 어떤 말이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딱 한마디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자녀들에게 특별히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 배우자들에게 고백해 보시기 바래요.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또 내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이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